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28면에 있죠. 여호수아서 7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지금 여기에서 16절부터 조금 더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 제가 여러분 읽으시고 17절 제가 읽고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1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아멘. 익히 들었고 보셨을 것입니다. 천주영 선교사님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본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고 그 집회를 하는데 행위의 책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책, 구원의 책, 그런데 행위의 책들을 보여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처럼 행위의 책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연도, 요일, 날짜 이것까지 정확하게 근데 그 행위의 책 자체로부터 이미 보석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고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앨범 마냥 그냥 그 가죽으로 보통 이런 가죽이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표지로 된 그런 행위의 책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의 그 행위의 책이 이렇게 펼쳐져 보니까 그 행위의 책 그것을 볼 때에 이분의 삶이 보여지는데 항상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도 쉬고 딴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더라는 계속 하면서 자기 하는 일들도 주님과 대화하고 먹는 것 앞에서도 먼저 주님께 먼저 대화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이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소천할 때에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에 천사들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올라가시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뒤에서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천성교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와 나도 아직 멀었네. 저도요 막 이렇게 기도로 막 걸어다니고 기도로 뭐하고 기도로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방언이 입에서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하다가도
그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데리고 올라간 사람만큼의 저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는요 그냥 제 볼 일도 보고 제 뭐 이렇게 생각도 다른 생각도 좀 해보고 이러면 어떤 때는 슬픈 생각도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와,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면요 악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기도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거 기도 아니에요. 정말 억지로 하지 못해 그럼 하지 못해가 아니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때요? 밤새도록 낮에 내내 퇴근 후에 만나가지고 그 저녁밥 먹고 커피 먹고 뭐 주스 마시고 하고서 얘기 쨍덕 하고서 이제 가요. 그 가는 동안에 또 차 안에서 또 통화해요. 여태 대화해 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집에 가면 또 전화가 와요. 톡이 오거나. 그러면 도착했어? 지금은 뭐해? 또 시작해. 또 계속.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그냥 같이 있을 때나 같이 있지 아니할 때나 계속 대화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내용 들어봤자 일상의 내용인데 그게 뭐예요? 사랑의 교감이에요. 교감. 그래서 기도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쌓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악이 들어올 틈이 없고. 그렇게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요 제3의 어떤 여자나 제3의 어떤 남자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마찬가지예요. 뭔가 악이 끼어들었다는 것은 틈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 악한 것은 언제나 노리거든요. 오늘 말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걸 제가 즐기기 위해 이 길 가는 거 아니고 멀쩡하게 사업 잘하다가 서울에 갑부로 살다가 바닥을 내리고 내려왔을 때는 다 내려놨고 주의 종의 길을 갈 때는 주의 명령 따라 그렇게 가기로 결단이 되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나주 남평을 가라 하시는데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족도 아무도 안 나오고 내려오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았고 반대하고. 누가 만나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나주 남평이다 개척하면 제가 개척 멤버로 같이 동역할게요 그랬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몰라요. 그저 호롤단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사무실 하나 1시간 빌려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냥 명령에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 전해에 10월부터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막 한참 막 부흥해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울 때도 있었고 지금은요 그냥 바닥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그냥 몰라요. 저는 저의 미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깨끗한 복음을 깨끗하게 전하고 살려내는 일이에요. 악한 것들 내어쫓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언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 주의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상황으로 보자면 머리를 쓸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봤자 예수님 손 안에 있는데 뭘요 그렇게 해요?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만 백성 앞에 우리 행위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비겁한 삶을 살면 되겠어요? 10번 20번 두들겨 맞아도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까지 기도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삶에서의 죽음을 맛봤던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신약시대 교회 시대 되기 전이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변화산에서 누구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나는 걸 봤어요. 제자들이 모세와 또 엘리야 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맛봤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이 땅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산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대화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할까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벌에 던져진 게 아니고 생명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영속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영속이라니까. 영속되는데 형벌 받을 자들도 지옥에 가서 형벌이 영속돼 버려. 그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돌아올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옥에 가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혹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도 회개하고, 할렐루야,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돼요. 천정성 교사님의 간증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 어떤 사람은 생명록을 보여주시는데, 생명록에 처음부터 하얀 부분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생명록이 있고, 앞에는 까만데 조금 지나서 앞에는 까맣고 뒤에서부터 하얗게 생명록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사람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는데, 앞에가 하얀 사람은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태신앙인 사람들, 그래서 태중의 아이를 가졌을 때 이미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께 이 아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온, 그래서 아담의 원죄에 대하여서 늘 중보해온 기도를 받은 자들, 처음부터 믿음에서 출생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세례받고 믿음으로 입회하고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처음부터 하얗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다가 나중에 믿게 되어져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유아 시절에 어머니가 등에 업고 가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앞에는 까맣게 되어 있더라는 거.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얼마나 현실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개떡같은 믿음에 대하여 지금 제가 마음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팩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녁에 뭘 잡수고 오셨는지, 저녁을 못 잡수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저처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저녁을 잡수고 교회에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려고 들어오신 것이 팩트인 것처럼 성경의 모든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믿다가 도태되면 안 돼요. 믿다 타락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호수아의 말씀도 사실입니다. 사실로 살아냈고, 그 사실은, 그 역사는 옛날 이야기니까 끝나고 오늘은 그럼 새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니요. 그 역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지금도 두 번째 형벌에 던져지지 않는, 두 번째 죽음에 던져지지 아니한, 수월의 맨 밑바닥에 던져지지 아니한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험 환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시대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백보자 심판이 끝난 이후에 완전한 영벌과 완전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끝날 때, 그때 이 지상의 일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적용하여, 할렐루야, 적용하여 이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오늘 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60만 군대를 모집할 정도의 인구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인구였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를 살피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사명이었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리든지 여호수아가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1장 8절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 뭐예요? 약하고 떨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성품이 보면 모세도 온유, 이 땅에서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도 굉장히 온유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언제나 모세의 시종으로 항상 모세와 동행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요, 다른 백성들은 아예 줄 그어놓은 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됐는데 여호수아는 그 아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질문한 적 없어요. 언제나 모세 뒤에서 모든 일을 행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이고 준비하는 자이지만 모세 옆에서 그림자처럼 도왔던 비서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비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죠.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 보면 알아요. 나중에 모든 일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라. 올라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와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쳐 흘렀더라. 아멘. 그 전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2000 규빗을 떼어서 그 남은 백성들은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무리 성도들에게 평범하게 대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대해야 합니다. 왜냐? 성령이 주의 종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 교회 음식을 저한테 주실 때 비닐팩에다가 담아주면 막 죄송스러워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혹시 사택에 그릇 있으면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한 마음을 제가 읽어요. 봉다리에다 이렇게 들고 목사님 손에 그렇게 들려드리거나 우리 또 수연 간사한테 그렇게 들려서 목사님 드리는데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요 그 그릇집에 가가지고 한동안 그런 크기의 그릇을 한 10개나 또 사다 놓은 적도 있고요. 저희 집에 있던 거 다 갖다 놓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플라스틱 그릇이 별로 없어요. 스텐 아니면 유리 아니면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들 종류 있거든요. 한 개라도 모일라 치면 지금 이제 스텐 요만화된 것도 교회에 하나 있더만 어찌됐든 간에 막 제가 교회 올 때 기어코 갖다 놔요. 우리 애들한테도 막 갖다 놓으라 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나 그가 하나님 같은 권세를 가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에는 모세의 비서였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그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되고 오늘 4장 15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는 이제 요단 그 물에서 올라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에 발을 딱 대는 순간 물이 다시 딱 합쳐지면서 홍해처럼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 물이 그때의 추수 시절이라요 물이 넘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아유 안 될 텐데요, 지금은 저렇게 물이 넘치는 우기 후에 물이 많이 나는 때라서 저 물이 넘칠 리가 없을 텐데요 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도 어땠어요? 그대로 명령하여 백성들로 그렇게 하게 하니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그 물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맞은편 언덕 요단 끝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로부터 그 물에서 나오라고 해라. 그런데 제사장이 육지를 딱 밟자마자 물이 딱 합쳐져 버려요. 또 백성들은 다 올랐어요. 그때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요?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서서 5장 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뭘 먼저 했는가 하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어요. 출생한 자녀들. 그들은 어때요? 할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에 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넌 후에 뭐를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건 뭐예요? 땅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뭐예요? 끊어짐. 끊어져. 흙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입니다. 할례는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5장 13절 내려가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딱 서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별이 안 가죠. 우리 편이냐 저게 편이냐 물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그리고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럼 뭐예요? 성자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가시떨기가 저는요, 말씀 자체가 은혜되죠?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밤도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으셨다 그랬거든요. 본문도 너에게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시떨기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왜 저게 타버리고 재가 돼서 후루룩 사라져야 되는데 왜 계속하여 불이 계속 붙어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지나갈 때 봤는데 계속 불이 붙어 있으니까 이상하다. 뒤돌아보고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란 게 원래 어떤 정점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가본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그렇게 오래 붙을 나무도 아닌데 광야에 삐쩍 말라가지고 말이죠, 잎사귀도 없는 것이 오랫동안 물이 있으니까 뭐지? 그러고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근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 앞에 딱 서 있는데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보냄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누가 오신 걸까요? 성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전혀 활동하시지 않는가? 아니요, 창세기부터 활동해요. 활동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 앞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의 선민을 인도해 가도록. 자, 할례 끝났습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을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 성이죠. 그런데 모세가 갈 때 옆에서 비서노릇만 했던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벽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번 여리고성에 대하여서 매일 한 번씩 모든 군사들로부터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7째 날에는 7번 돌며, 자, 그 행렬의 순서를 정해 주세요. 그 행렬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이 모든 군대들,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자, 요단을 건널 때는 뭐가 먼저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에도 제사장들이 먼저 육지를 밟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여리고 성을 돌 때에는 제사장들이 뒤에 가고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6명의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돌았어요. 이게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맨 뒤에, 그 다음에 나팔수 제사장들, 그 다음에요 군대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이렇게 돌았습니다.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일곱째 되는 날 새벽에 7바퀴를 도니 그때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때에 온 백성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근데 여리고성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제가 읽을 테니 보십시오.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는 살려주라. 그들이 우리의 보낸 자 정탐꾼들을 숨겨줬음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18절에,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바친 걸 훔치거나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고통이 오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테니까요. 이해하셨어요? 그 전에 있는 조건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읽지 아니하면 뭐가 먼저인지 뒤인지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금, 은, 동철들은 특별히 여호와의 곳간에다 드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들은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20절에 가면 백성들이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그러니까 그 성에서 취하게 될 것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게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21절, 그들이 다 칼로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장에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7장 1절에서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요? 안 보신다는 거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어느 조상 어느 지파인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버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진노하시는지 아시겠죠? 7장 2절 이하에 보면 아이성이 올라갔다가 크게 패망하고 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고 치기 어렵지도 않은 성이에요. 그래서 6절 이하에 가면 여호수아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7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7장 11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7장 11절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나요? 안 읽었죠?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왜냐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왜 대선 통곡하고 있냐,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앞에서 이걸 어찌하면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막 통곡을 하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패망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내가 명령했는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나에게 그걸 왜 첫 성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430년 만에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광야 40년이죠. 합하면 몇 년입니까? 에? 빨리 해봐요. 470년이잖아요. 그죠? 광야 40년 헤매죠. 430년 노예로 살죠. 그러니까 470년 만에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첫 성이에요. 자, 성경에 첫 열매는, 첫 소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 오마나 오메 첫 성이네, 그게 귀에 딱 꽂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건 손도 대지 말라 했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는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조금만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갖다 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첫 열매, 왜?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설교 들어도 은혜 되잖아요. 왜? 말씀을 벗어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깨달아지면 재미가 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여행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손대지 말라 했으니, 자, 그러면 누구께 드린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된 거예요. 예? 여리고성에서의 모든 거 손도 대지 말라, 그거 자체가 벌써 여호와께 바친 물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믿음이 수준이 안 된 사람한테 말하려면 속이 터져버린다니까. 내가 미련스럽고 멍청할 때 저도 그랬으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해. 앞뒤 맥락도 모르고 뭐라고 하네. 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아가니가 뭐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신할 땅에 그 가보다고 말이요, 뭐 조금 가져간 그걸 가지고, 그것 좀 가져갔다고 이스라엘을 진노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나님이 너무 좀스러우시지 않냐? 정신 차려. 맥락을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첫 번째 성의 모든 것은 첫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면 우리가 그거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고, 여호와의 것을 훔친 거가 되고, 여호와를 속이는 게 되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게 된 거예요. 아주 진리는 깨달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요,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저런, 아이고 주여,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어머나 그런 기쁜 뜻이, 어머나 왜 아가니 멍청이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서리 막 이것 좀 숨기면 어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요번에 갈취해 왔는데, 여리고성 간 우리가 이겨갖고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는데 뭐 이것 좀 어때? 그게 이제 불신앙적인 불신자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라. 어리석어서 그래. 믿는 자까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나의 명령의 언약을 어겼고 나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뒀다. 아가니가요, 지 천막에 가져가 갖고요 숨겨놨어요. 땅에다 묻어놨어요. 여리고성 점령한 물건을. 하나님의 명령 어겼잖아.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제가 뭐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바른 진리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니까 11조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 손으로 벌었는데 뭘 또 11조를 달라요? 도둑질이 아니요 하나님 거? 도둑질이에요.
어떤 교회 목회자들이요, 인기 끌어가지고 자기 교회 사람들 오게 하려고, 사람들, 나 성도라고 안 붙였어요. 사람들 끌어모으려고요, 우리 교회는 11조 안 받는다 그랬대요. 죽이는 거라. 성도를 죽이는 거라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 낸 사람들 아주 잘 됐다 싶겠지. 엄마나 11조 하지 말라는 목사도 있네. 글로 가야지. 지 양심은 알 거요. 하나님께서 내게 100% 이상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도둑질해도 될라나. 지 양심은 성령이 두근두근하게 만들 거요. 11조 헌금 안 하려고 교회 안 온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허다하다니까. 하나님 가만 계실런가 몰라. 절대 그러지 않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오늘 아간이 이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연결된 거예요. 응? 그것밖에 안 돼 신앙가지고 뭐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껍적거려 회개하고 빨리 나와서 하나님 거 빨리빨리 돌려드려야지. 응? 암 걸리면 어쩔 거요? 돈 다 병원 갔다가 죽으면 어쩔 거냐고. 11조 도둑질에 처먹다가. 우리는 암 걸려도 나버려요. 가만히 못 있어. 성령의 불이 막 떨어져 버려. 할렐루야. 세포가 회생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자들 때문에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절이에요. 그들의 원수 앞에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무슨 일이 있다는 거,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 온 백성으로 성결케 하라는 거요. 씻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 아니 왜 그 물건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너희 가운데 있겠냐고요. 지금 그 문제 뭐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밝혀내실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제하기가, 그 물건을 너희 가운데 지금 가져가 버린 도둑놈이 있다 그 말이죠. 제하기까지 네 원수들 앞에 너는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왜? 백중백패. 100번 가면 100번 망해. 왜? 죄가 그들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치러야 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이깁니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면 100번 나가면 100번 지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속 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결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라, 드릴 건 제대로 드리라,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요 꼭 목사만 미워한다니까. 나는 괜찮아. 왜?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의 눈높이로,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내가 대신 매를 맞는 거니까 뭐 그런다 쳐. 근데 왜 예수님께 대하여 오해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를 하고, 성령님께 대하여까지 오해를 하는지 나는 아주 속이 뒤집어져요. 수준 높은 예수생명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을 다 알고 계시죠. 12절 패망한 이유를 말씀해. 13절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왜? 내일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14절 보면 제비를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15절 뽑힌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네요. 15절 읽어주세요. 준비 7장 15절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명령 좀 어겼다고 사람을 불살라 죽이라고요. 그것도 모르면 또 오해해. 하나님 너무 악하신 거 아니야? 독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죄는 악성과 같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퍼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퍼지면 이들이 똑같은 짓을 해버려. 그런 자가 많이 나와버려. 제가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고 11조 도둑질에 처먹고도 번듯하게 나는 오늘도 안 죽었는데, 그래 네가 지금은 안 죽었을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네가 죽은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는지 몰라. 항상 두려움의 속에 살고 있어. 뭐를 몇 푼 맞게 다 그러는가 몰라.
오늘 밤이라도 너 끝! 그래 버리면 우리 생명 끝날 텐데 뭐를 믿고 버티고 있나 모르겠어. 죽어서 돈 10원도 못 가져가. 그래 안 그래요? 옷도 못 입고 죽어. 산자가 옷을 벗기면 벗긴 채로, 산자가 삼배옷이라도 입혀주면 입혀준 채로, 지몸 하나 건사도 못한 주제에 하나님의 11절 도둑질하고 지옥을 가? 왜 그렇게 살까? 여러분 그냥 제가 질문할게요. 제 심정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읽어져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조근조근하게 참 친절하고 온유하고 아주 그냥 정신없게 해볼래도 하나님 속삭이는 모습을 보면 인간들의 그 악하고 독하고 못된 마음을 몰라치면 저도 모르게 그만 목청이 올라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불태워 죽인다 했어요. 왜?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갖다가 지 천막에다 갖다가 숨겨놔. 오메 주여. 그 물건이든 사람이든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숨겨준 자는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고 마귀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한 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악을 내쫓아야 돼요. 자, 16절부터 18절 조금 전에 우리 읽었네요. 그죠? 요석 아침 일찍 16절 요석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요석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나오게 합니다.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네요.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오게 했더니 그 중에 삽디가 제비 뽑았다니까요. 이들이 뭘 보고 근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에 여기에 뭐예요? 우림과 둠밈이 있죠? 거기서 뽑았는데 뽑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의 마음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뽑힌 거예요. 하나님 지적해 버리신 거예요.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가 뽑혔네요.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이제 뭐예요?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제 1절에 있는 것과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몇 대가 지금 다 언급이 돼버리는 겁니까? 예?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딱 아간 뽑아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숨겨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강단에서 자꾸만 회개하라, 죄를 버리라, 끊어내라, 죄 숨겨주지 마라,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도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목사가 외쳐대는데도 계속 내 양심하고 성령의 권고하심하고 싸우는 거요. 하나님 좀 봐줘봐요. 하나님 그건 못 버려요. 하나님 내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따르라 그 말이요. 에? 여러분 아니 목사는 얼마나 죽겠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가요 성도가 성결한 삶으로 완전히 칼로 이렇게 자르듯 죄를 단절해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알아서 앞으로 행복을 열어줄 텐데 그냥 내 고집을 부리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 눈은 못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 목사는 설교를 하려면 막 죽을 지경이에요. 어머 하나님 오늘도 죄를 좀 묻어두고 또 지나가네요. 엄에 똥 싸갖고 뭉개고 앉았고 또 싸갖고 도로가 들고 가네. 목사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래 목사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야야 죄만 버려버려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사는 길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못 믿어. 그거 불신앙이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해라. 숨기지 마라.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한 나이다.
21절 나오네요. 자, 우리 봅시다. 뭘 훔쳐갔는지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은을 제일 밑에다 감췄어. 아까 금과 은과 동과 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그랬어요. 그랬죠? 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아가니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많이 그 이겨갖고 많이 전리품이 왔는데 아이고 그것 좀 가져갔다 그러실까? 근데 돌이켜라잉, 그러지 마라잉, 제자리 갖다 놔라잉, 그러고 끝나실 일이지. 아니요. 제가 가끔요 범죄한 성도들에게 얄짤없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생명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 나는 안 봐줘요. 그래서 나는 미움도 많이 받고 성도도 떠나고 인기도 없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옳다 종아, 네가 내 말을 그대로 전해줘서 고맙다 그러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오존사 아직 붙어 있잖아. 신학교 나온 사람이. 목사님 말씀 먹을 것 없으면 오존사가 먼저 나가버리겠지. 그렇잖아요. 신학교 나와서 이 머릿속에 성경적 지식이 다 있는데, 교수들한테 배운 사람인데, 삶과 선포와 믿음과 행함이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죠. 할렐루야. 보고 배우는 거요. 이 아가니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병들어서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430년 노예 40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 하며, 그렇잖아요. 그 남은 자가 요단을 건너왔는데 그 첫 성에서 실패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태우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요. 장막 안에 감춰있는 걸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23절 그들이 그를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모든 자손 앞에서 그걸 가지고 왔다. 그 앞에 쏟아놓았다 그랬어요.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근데요 가져간 물건까지만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읽어 주시되 24절이요. 제가 그 앞에까지 읽을 터이니 그 다음 읽어 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아골 골짜기로 끌고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갖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군인들이 수십 명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자, 거기까지요. 이제서야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더라. 죄와 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해놓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그냥 감사하면 되죠. 야, 정신 차려. 똥 싸놓고 감사하면 돼? 똥을 처리를 해야지 감사가 나오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은요 죄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고 감사부터 하겠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야. 회개하기 싫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뭔 감사요? 회개부터 해. 하나님이 돈이 모자랍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속이 뒤집혀. 더러운 죄는 그대로 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감사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 코 묻은 더러운 돈이 부족해서 그러신 줄 알아? 죄를 버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너한테도 희망이 있어.
정신 나간 사람이, 여러분이요 설교 듣다가 제 마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를 하니?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려니까 속이 뒤집어졌다가. 감사로 대처 안 됩니다. 회개 없는 감사는 감사도 아니에요. 구약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마당을 밟는 일에 내가 피곤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침마다 들고 와서 이거는 무슨 제물이에요, 이거는 무슨 절기 제물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와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며 나는 피곤해 죽겠다. 오지도 마라. 회개하라니까 회개 안 하고, 나는 성경적으로 설교 안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요. 오랜만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럴 거야.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계시다면, 목사님이 느릿느릿해도 은혜가 되고, 빨리 설교해도 은혜가 되고, 진리를 깨달으면요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간이 회개하지 아니하니 그의 아들들 딸들이 다 훔쳐놓은 아간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골골짝에서 돌에 맞고 불에 태워져서 다 죽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봉이 내 자녀에게 올는지, 내 부모에게 올는지, 내 배우자에게 올는지, 내 직장에 올는지, 누구한테 올는지 몰라요. 정신 차리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뭐게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이 많답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요. 어때요? 뭐 낮아지게 하면 낮아지면 되고, 높여주시면 높아지면 되고, 이게 높아져서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존귀한 자리에 올리시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오해를 하냐 그 말이요. 첫 열매요, 첫 송이요, 만지지 말아야 해. 그런 성도는 복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교회는 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 약속이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뭐 복 말하지 않아도 오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오면 되죠. 무슨 일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이성에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을 찾다가 너무 정말 놀라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까요? 비느하스를 기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시딤에서 바알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우상 숭배하여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아마도 얼굴이 이쁘게 생겼던 모양이죠. 이방 여자 다 갖다 돌려보내라 했어요. 데려오지도 말라 했어요.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동침하는 걸, 자기 침실에 들어가, 자기 천막에 들어가 동침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막 열병으로 너무 고열이 나는데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은요, 참아주실 때가 있고 그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부터 진노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시금방지고 경고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눈치를 보아하니 이 엘르아살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저렇게 죽이실 때는, 저렇게 진노하실 때는 얼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요,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시므리 천막에 들어가고요, 남녀가 겹쳐져 있어서 뭔 짓을 하고 있었겠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 동침하고 있었다 그래서 둘이 겹쳐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서 둘을 갖다 찔러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등을 찔러가지고 배창자를 나와서 창이 앞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꼬치구이 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고 해. 뭐하는 짓거리요. 이방 여자들 다 돌려보내고, 있는 자들도 돌려보내고, 이미 데려온 자들도 돌려보내고, 지금 그거 순종하지 않아서 난리가 났는데 이방 여자 끌고 와가지고 천막대에서 그 뒤에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금 아간이든 시물이든 공동체의 일원이 범죄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이 지금 많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하여 지금 계속 통곡하며 지금 중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쓰잘데기 없는 걸 쫓아다니고 동성애를, 낙태를 허용하고 인권이냐 뭐냐 해가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던져버릴는지 몰라요. 우리를. 이쪽으로 던지면 일본이고 이쪽으로 던지면 북한, 중국, 소련, 러시아, 뭐 없는 데가 없잖아. 어디다 당기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성을 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망합니다. 전쟁은 좀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 땅에서 삼국시대도 그랬지만 6.25 동란 일어났죠. 일제 압박이 있었죠. 요새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는 놈들, 이놈 새끼들 다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렸어.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지, 우리를 발전시켜주러 왔다고 그런 짓거리를 해. 황석영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담장이 너무 높으니까 사다리를 담장에다 걸쳐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집 물건 다 가져가고 우리 집 식구 칼로 다 죽이고, 도둑이 그 사다리 들고 나가다가 경찰자가 뜨니까 놀래가지고 사다리 가져가는 걸 잊어먹어버린 격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래, 안 그래요? 참 그분이 비유를 잘했더라고. 도둑질해서 우리 집 식구들 다 죽이고 우리 집 거 다 가져가고, 경찰차 뜨는 바람에 지가 도둑질하려고 걸쳐놓은 사다리까지는 못 가져가고 그 사다리 그거 놓고 갔다고. 그 죽임당한 남은 가족이, 자기 가족 다 죽었는데 도둑이 우리 집의 발전을 5년 땡겼다, 그렇게 36년 땡겼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일제가 침략했어요. 그 여인들의 고통을 몰라요?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광산에 가서 어렵고 얼마나 젊은이들, 청년들 뺄기끔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뺏겼잖아요. 이름도 다 개명하고 삼천리 곳곳에다가 맥을 끊는다고 쇠덩어리 갖다 박아놓고 개상한 짓거리 하고 댕기고. 일본의 만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쟁에 쓰려고 길 닦고, 전쟁에 쓰려고 광화문 앞에다가 길 닦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뭐를 해줘서 발전했다고. 그런 역사관도 가지지 못한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를 거요? 내가 광화문에 광장에 가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올바른 역사의식, 국민의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발전만 잘하면 돼. 뭐를 발전할 건데? 역사를 왜곡하고 발전이 어딨냐고. 그 선조들의 피 흘림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독립을 찾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수고와 목숨을 건 그 피 흘림을 다 멸시하고 도둑놈을 은인으로 알아? 이런 껍데기 같은 것들. 나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뉴라이트 처리해야 돼요. 역사의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모든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더구나 실제로 독립운동했던 후손들도 일어나야 돼요. 지금 저럴 때가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세대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그러나 왜곡시켜 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은 애국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저는 포털 사이트에 계속 글을 올려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 역사 속에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어떻게 역사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느냐고, 왜 우리가 배웠던 역사의 모든 진실을 왜 덮으려고 하냐고, 몇몇 사람의 입의 힐미에 의해서 그 사람들 조사해봐라, 일제에게 뭐 먹은 거 아니냐, 21세기를 위하여 뭐 앞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과거는 묻어도, 뭘 묻어도 사과 한번 했습니까? 여러분 직접 받았습니까? 사과 받았어요? 대한민국에게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를 받았냐고요. 우리가 왜 어정쩡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옳은 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꾸며띄우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 사랑하시지만 아가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죄를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어떻게 되더라? 그쳤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때에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버렸다. 그래서 그때에 죽음이 딱 그쳤습니다. 거기까지 죽던 자들이 그쳤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29절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는가? 공동체, 나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공동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죄를 숨기거나 죄 편에 들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가룟 유다 일 다시 기억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 발을 닦아드리는 그 사건 현장에서, 야, 너는 그 2,500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 깨뜨려 갖고 그렇게 낭비를 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여러 집 도와주지 않았겠냐? 유다야, 네가 참 잘 생각했다. 아니요, 주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 여자의 하는 일을 제한하지 마라.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소식도 전해질 것이다. 왜?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분이니까 부활을 준비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준비할 그 향유 부음이에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질 그 대관식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받아질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향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흠 없는 겁니다 라고 제사장 인친 것과 똑같은 대관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낭비를 하고 있다니. 근데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 한 말이, 뱀이 들어갔죠. 근데 그 뱀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린 게 아니에요. 이후에 어디에도 가룟 유다가 어머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우리 주님 말씀이 맞네,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런 장면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죠? 만찬을 하시는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떡그릇에다 같이 손을 넣네. 주님의 떡그릇에 손을 넣었을 때 떡그릇에 같이 넣어. 그러고서 뭐래요? 주님, 저는 아니죠. 뻔뻔스럽기가 지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 마귀가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에? 향유옥합 깨뜨리는 장 거기서 뱀새끼라면 이제 생각이 이제 뭐요? 독사가 나고 있는 거요. 그러더니 제자들은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요? 예수 잡을 기회를 찾다가 병정들을 끌고 군사들을 끌고 기도하시는 산까지 마주오고 있는겨. 에? 어때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그 결과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날아다니는 불뱀이 돼서 결국에는 예수를 파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의 뺨을 맞춰 인사를 하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유다야, 네 할 일 해라. 어떻게 우리는 왜 그렇게 살까요? 야비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혹여 우리 안에 죄를 갖다 감춰놓고 한 0.5% 조금 회개하는 척 하다가 하나님 암만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또 지나온 세월이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독사가 돼요. 독사는 불뱀이 돼서 어떤 존재까지 날아다니며 일을 해요. 악한 존재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 한다 그랬어요? 견고한 진을 쳐요. 성을 쳐 속에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악해져요. 사람이 완악해져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 아니, 회개를 안 하려고 하고 죄를 합리화시켜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뭐를 해야 그게 뱀이었을 때 쫓아내야죠. 할렐루야. 뱀으로 들어왔을 때 죄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죄에 동의하게 만들고 죄 편을 들게 만들고 할 때부터 예시야 이놈을 떠나가야지. 욕할 뻔했네. 딱 단절해야 돼요. 할렐루야. 단절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악한 것이 안 떠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저를 좀 쳐주세요. 막 그렇게 통에 자복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피하고. 아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룟유다 보세요. 향유옥합 자리에서 그 짓 하더니 그 다음은 만찬 자리에서는요 가버리네. 그 다음에는 군사들을 끌고 자기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는 거요. 그 사람을 갖다 죽이라는 거요. 그 짓하고 나더니 마귀가요, 그러면 가룟유다를 막 로마 황제가 되겠어요? 아니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양심이 찔러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괴로움을 줘요. 에? 그러니까 은 30 가지고 와갖고 제사장들한테, 아우 내가 이거 은 30 안 받았어야 되는데요. 받아요. 우리한테 책임 돌리지 마라. 네 알아서 해. 네가 받아갔잖아. 그러면 또 예수 판 거 자기한테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자살하게 버리잖아. 마귀가 자살하게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로 괴롭다가 나중에 어때요? 아이고 목숨 끊어버리자 이렇게 나간다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새 소망 가운데 살아나요.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회개하고 성령이 오시니까 3,000명이나 하루에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데 회개 안 하고 그것도 고집이요. 죄에 대한 고집 부르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창으로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현장에서 칼로 안 죽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공동체, 내가 속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가 그러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할 때에 너희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며 통회하며 죄와 악을 버리라고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와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큰 비전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금식이 시작돼 버렸어요. 제가 그러려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부탁을 드리려는 거예요. 금식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늘 기도의 핵심 두 글자인데 뭐예요? 어? 뭐예요? 회개요. 회개. 금식은 영양껏 하다 보면 5일도 할 수 있고 3일도 할 수 있고 이틀도 할 수 있고 열흘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보다 금식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 뭐라고요? 회개예요. 금식하실 때도 그 금식 중에 회개하시고,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훔쳐온 거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물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망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하여 어떤 사람도 죄를 감추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굉장한 큰 산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금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절기며 내게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온들 내가 피곤해 죽겠다, 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식하는 동안에 회개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파격적인 재계약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이미 그려놓으셨을 테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는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을이 있고 비가 있다면, 을이 있고 갑이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뭔 뜻인지 이해가 좀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리고 성은 야! 여호와는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기로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밤 강조하는 건 뭐냐? 하여간 철저히 회개하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뭐가 죄를 내가 편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걸어놓은 거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선악과가 아름답고 멋있고, 어머나 이거 먹으면 진짜 막 이렇게 생겼었어? 오늘 내가 처음으로 자세히 보니 선악과가 너무 맛있게 생겼네. 어머나 저거 먹으면 막 지혜롭게 되겠네. 막 군침이 질릴 만큼 하와가 열심히 면밀히 쳐다봐 버렸네. 하나님께서 엄마 그래? 하나 맛 좀 볼까? 아니 그냥 손대기만 해볼까? 엄마 이거는 향기가 어떻게 날까? 그러고 손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놓 이렇게 때려가지고 만지질 못하게 하셨나요? 안 그러셨다니까.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서요, 또 죄의 본성이 있어서요, 뭐요? 죄를 흠모하고 사랑하고 연민하고 자꾸 그런 마음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따먹고자 하면 따먹었는데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 그죠? 자유의지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죄를 회개한다 하고서 여러분 죄 뒤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사람으로 보아도 안 되고
과일로 봐도 안 되고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만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사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것이 그 죄 뒤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뭐 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죠? 거기 치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단절하고 피하고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속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지 않도록,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먼저 응답받아야 될 큰 문제의 산 앞에 두고 있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 응답받아야 될 가정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부터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뱀이 씨를 뿌린 더러운 것들을 그 채로 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